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라든지 혹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어떤 권위로 가르치냐라고 하는 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조금 폭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과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유독 포도원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이나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들에게 한 달란트씩 싹을 이렇게 같게 균일하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원문 성경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져 있지만 우리말 성경대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해해도 훨씬 더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큰아들은 네 라고 대답하였지만 결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뉘우치고 들어가서 일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세 번째 또 포도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합시다. 농부인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누구에게 전해주었느냐, 지금까지 포도원 비유를 누구에게 전해주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데, 그 들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비유 전체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자비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가 포도원의 상황과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도원을 상세히 설명해 주죠. 이 비유 가운데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전쟁에서 생과 사를 나누는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33절의 이 말씀은 반드시 듣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산 울타리로 포도원을 둘렀어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망대까지 세워놨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싶어하라는 최고의 완벽한 포도원을 상징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포도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가 로마의 침략을 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좋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렇게 포도원을 잘 가꿔놓고 자기 자신들은 로마에 앉아서 세를 받는 예가 흔하게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또한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좋은 포도밭을 차지하면서 세를 받고는 있었지만, 혹 백성들의 시선과 그 다음에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봐 아예 타국으로 가서 살아가되 포도원의 세만 정기적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의 역사가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모든 이들이 다 알아들을 상황이고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비유니까 상징의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잘 묘사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모아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울타리를 둘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좀 알레고리칼하긴 하지만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 만족, 행복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가나 이적 잔치 기억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리 행복한 결혼이어도 기쁨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오는 포도즙 자체가 그 농부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것이 어떤 거죠? 망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망대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인이 있고 농부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각색을 해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완벽한 포도원의 관리자로, 농부로 선택을 받았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난날의 삶이 먹고 사는데 힘들었다면, 야, 이제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겠다. 얼마나 포도원에 그렇게 농부로 임명이 되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농부의 마음에 생각지 않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세를 받기 위하여 그 농부에게 열매가 거두어질 때 보내지만 그 농부는 종들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세를 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로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다, 돌이라는 말은 없지만 치고 죽이고 때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도 헬라어 성경으로 쓰여져 있는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제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치는 그 일을 행하는 농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제사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종을 주인이 보내도 동일하게 그렇게 때리고 치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 죄송합니다, 이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이 선택받아서 포도원을 경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인 양, 만약에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주인이 보내는 모든 이들을 죽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 비유의 핵심이 어떤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들과 우리가 잘 아는 장로들, 서기관들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인생,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마음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부여받은 청지기적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양 내 뜻대로 신앙도 삶도 결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한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비유의 첫 번째 단계에 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격 없는 자를 농부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 주인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인격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주인에게 커다란 잘못과 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인격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되, 맨 마지막 사랑의 절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도 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농부들이 유대의 당국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자비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긍휼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포도원 농부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포도원 농부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참고 또 참고 사랑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도 결정을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계실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지금 일주일의 행적이 가르침이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회개하게 하는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가 강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고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데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간이.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센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장기, 특기를 살려서 양을 치고 잘 먹고 애굽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명도 물질도 내 인생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인격적인 사랑인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 권리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방한 것이고 역으로 허락받은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의 당국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 이사야 49장 15절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반드시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인격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도,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는 자식을 혹시 그 어미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뭘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에 이 비유의 깊은 뜻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서로 논의합니다. 논의하여서 이는 상속자니 이만 없으면 우리가 이것의 주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농부가 되었을 때 감격과 감사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세상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과 포도원 농부 사이에 한 가지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새에 관한 문제예요. 새.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농부와 하나님 사이에 그 약속이 어떤 거냐? 무엇을 해도 다 좋아요. 그런데 새를 내야 됩니다. 새. 그 새가 무엇이냐? 앞에서 여러 가지 이 비유의 의미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약속한 물질을 드리고 서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드리게 될 세를 거부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세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 마음속에 일단 물질적인 것은 떠나서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그토록 강했다니까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비유는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시대에 이러한 현상들이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세를 통해서 어떤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신분의식,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믿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새,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인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가 주어져서 그런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를, 그 세가 충성이든지 여러분 헌신이든지 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적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그 세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정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일 1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고 구원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포도원 농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선지자들이 흘린 피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열매가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삶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다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인간 재봉틀이에요. 인간 재봉틀인데 이렇게 제목을 들으면 무언가 조금
이분에 대한 정체성에서 약간 혼란이 와요. 왜 인간 재봉틀이냐면 심장 수술을 하도 많이 하셔서 그 동료 의사들이 인간 재봉틀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이분이 1949년생이니까 2014년도에 책을 써내셨어요. 상당히 연세가 되셨죠. 그런데 2014년도에 그분이 책을 쓸 때 심장이 뛴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심장 수술을 하는 심장 그 외과 의사신데 30년 동안을 그가 행한 일들이 이곳에 이 책에 심장이 뛴다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주에 여러분 오칼라 심장센터에 아주 그 심장 수술 명의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미국에는 소비자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계에도 그 소비자 보고서에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정수영 박사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년에 2달을 선교지에서 보내요. 약 8주에서 9주를. 그 선교지가 어디냐면 중국 연변과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중국 연변을 생각해 보면 북한에 가 있다는 것, 북한의 그 동포들 정말로 수술 받지 못하고 죽는 그들에게 2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가난한 나라 의사들을 데려다가 약 3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수술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의술을 가르쳐주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맨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연세대 의대를 나오셨거든요. 연세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그분의 별명이 여러분 술통이에요. 술통. 대부분의 여러분 서전 외과 의사들이 술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주당이었어요. 근데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가면 외롭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한인교회들 찾아가요. 근데 부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미국은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내를 교육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다시 왔다가 끝날 때 다시 데리러 가는 그런 과정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가정이 4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마당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그 4가정 그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분 가운데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어쨌든 도대체 이제 어느 날은 이 오고 가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같이 있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책에 나옵니다. 이런 정신병자들 같으니라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바치고 목사님이 딱 한마디 성경 구절을 읽어줬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속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의 죽었던 영이 보이게 되고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거꾸러지고 변화되게 된 거예요. 말씀 한마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냐면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수술실은 내게 아주 특별한 예배 장소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늘 주인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인생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넘어지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깊이를 모를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시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가짜다. 우리 삶에 매일 세례식이 일어나야 한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성을 매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 그 신기한 심장수술에 능통한 의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자신의 인생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자는 대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새가 예를 들면 그것이 절기를 뜻하고 다 맞습니다. 11조를 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그런데 정작 진짜 그 새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주인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포도 낙한 농부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락하신 내 사업, 내 직장,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알고 내 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린 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11조와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금식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여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으로 임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본문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돌을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돌로 세운 거예요. 축복의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지 못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옮겨갈 때가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절도 한번 마저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데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중에 45절에 가서야 45절을 띄워놔 주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다. 여러분, 그들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46절 보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거죠.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과 자기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의 주권과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 하면 틀리다고 했던 자신들의 거짓된 고집과 신념과 정체성이 여러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무서워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사람 앞에서입니까?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토록 엎드리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겉으로 쓰여져 있는 직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 주인 하나님으로 삼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악행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되어 살았던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구원으로 승화될 때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지위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죄와 상관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뿐이에요. 인격적으로 돌아서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평생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셔서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 오늘 철저히 끊어버리시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